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을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 좋은 감정들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긍정 에너지를 줍니다. 물론 좋은 인상을 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 등 무언의 표현도 좋지만 실제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그것의 몇 배의 좋은 감정을 주게 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의 말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밥을 시켜 먹을 때 반찬이 떨어져서 반찬 달라고 합니다.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올라올 때 짐을 잔뜩 들고 타면 몇 층 가시냐고 물어보고 그 층수를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요. 유모차가 올라오면 잠시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워줍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려 보니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100원을 건네줄 때 감사하지요.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도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소소한데도 감사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단 1명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평생 심각한 병에 걸려 살아가야 할 인생을 낫게 해줬는데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지만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만이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말끔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먼저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다 말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감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 돼 있고 고장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6층까지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 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인데 교회 들어갈 수도 없고 현관문도 잠겨 있고 엘리베이터 긴급에 연락해도 안 받고 주인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1시간 넘게 헤매다 6시가 조금 넘어서 우리 교회 공사할 때 도와주신 철물절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 안 받으시다고 잠결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문이 잠겨 교회 못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6층 현관문을 좀 따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도 뭐 교회 집사님이시다 보니 목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그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장비를 들고 오신 겁니다. 저는 연실 죄송합니다 하면서 6층까지 올라갔는데 혹시나 하고 문을 확 당겼더니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새벽 6시에 공구 챙겨서 힘들게 왔는데 허무하게 문이 툭 열리니 제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결국 다음날 철물점에 찾아가 음료수 사들고 가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인사 정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나오지 않다가 모처럼 나온 성도님이 계시면 다시 보게 돼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하다. 꼭 그렇게 표현하시고 악수하든 안아주시든 물론 동성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또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도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 예배 때에는 특별히 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헌금 돈은요, 사실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팔을 잘라달라 하신다면, 만약 내 목숨을 달라 하신다면 쉽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귀한 것 드릴 때 성경은 드림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공경하면, 그렇게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걸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드림은 곧 더 풍성한 채워주심을 얻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오병이어 사건을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 기적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드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의 빵이 남은 것은 한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온전히 드렸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표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와 떡을 들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자 고기와 떡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